오늘부터 영성 시리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것을 다뤄야 하는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저 이것 따르든 저것 따르든지 결국 가서는 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어떤 거든지 결국은 다 똑같으니까 순서는 관계없이 한번 다뤄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관계 회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거 시리즈로 하기 때문에 짧게 15분 혹은 20분 이런 식으로 잘라서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관계 회복이 중요한가, 이런 것들은 강의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될 것이고요. 먼저 우리가 흔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경우는 그냥 아들, 자녀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은 또 성경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을 신랑이라 혹은 하나님을 남편이라 구약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친구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백성, 이제 나라라 말할 때는 백성, 이거는 일꾼이라고 제가 했는데, 일꾼을 다른 말로 말하면 종,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불려지는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명칭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녀라, 아들, 딸이라 이렇게 이제 말할 때에는 그 아들, 딸의 관계에서 이 얘기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사실은 창조하실 때에는 이런 관계의 명칭이 없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창조했기 때문에 그냥 자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 타락의 전, 즉 죄를 범하기 전에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종이야, 이런 말을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명칭들은 다 죄를 범한 타락 후에 만들어진 명칭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명칭을 회복해야겠죠. 회복해야 하는데 어느 때에 아들이라 부르고 어느 때에 종이라 부르는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나씩 이렇게 배워나가기를 하고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기초적인 것을 몇 가지를 한번 설명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창조했다, 이때부터 시작을 하죠. 자, 그래서 이미 우리가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기본적인 관계, 먼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죠. 즉 어떻게 형성되느냐,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모양대로,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은 창조를 받았는데, 그 형상대로 창조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영, 즉 다시 말씀드리면 흙으로만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 흙으로 만드신 그것 속에 영을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호흡을 넣으셔서 생영, 영의 사람이 되었다. 인간만 영적으로 창조가 되었다. 아주 중요한 이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질이라는 말은 바로 모든 지구상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인간, 즉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셨다. 거기에 두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놀고 지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경작,
다시 말씀드리면 관리하도록 하나님이 맡기셨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건 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이 물질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 한마디로 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물질 맞아요. 돈도 물질 속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돈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거죠. 우리 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자기 거다 하지만 하나님이 맡긴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세상 떠날 때에는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가지고 간다면 자기 거예요. 근데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만 맡긴 거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동상을 또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아담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와를 창조하셔서 둘의 관계, 이때부터 인간 관계가 형성되죠. 자녀를 낳고서 자녀의 관계, 그리고 이제 점점 퍼지면서 이웃과의 관계, 이게 바로 인간의 관계죠.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한 몸, 하나가 되라는 거죠. 하나. 그래서 이거 이제 점점 가정의 한 단체, 하나가 되고, 이제 교회도 한 몸, 하나의 단체, 하나가 되죠. 어떤 회사도 하나의 회사의 단체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간의 관계가 형성되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생물은 우리 잘 아는 대로 땅, 바다,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생물을 다스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을 다 지어주게 하신 거죠. 맡긴 거죠. 생물이 인간의 이제 영역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런 관계가 타락한 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이제 죄를 범하고 타락을 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갔죠.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같이 지냈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을 피하는 관계로 이제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물질의 관계도 잘 다스리고 살아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힘쓰고 애써야만이 땅의 소산물을 이제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그를 내보냈다라고 말하죠. 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하와에게 말했던데 죄를 범한 이유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가 선악과를 주어서 먹었다. 핑계를 대고 책임 전가를 하는 관계로 이제 바꿔줬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죄의 결과에 있어서는 여자는 임신하고 아이를 낳을 때에 고통을 받게 하고 또 남자는 생활하는데 일할 때에 수고가 따르게 했죠. 이마에 땀이 흘려야만이 먹고 살게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먹고 산다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한데 힘쓰게 애써야 해요. 힘쓰게 애쓰지 않으면 우리 먹고 살기도 어려운 거죠. 생물은 어떻습니까? 같이 이름을 지어주고 함께 그렇게 살았던 그 동물들, 모든 생물들이 이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줬다는 말은 가죽이 대신 우리 사람 때문에 대신 죽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창세기 9장 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됐다. 잡아먹으라는 거죠. 이때부터는 함께 사는 동물이 아니라 도망다니는 인간을 피할 수밖에 없는, 왜? 잡히면 죽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진 겁니다. 다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게 그만큼 관계를 깨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 자, 그러면 다시 회복을 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회복을 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하고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려고 할 때에,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영성 회복 관계는 죄를 제거하는 거다. 죄를 제거해야, 죄를 범함으로 관계가 깨어졌으니까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려면은 죄를 제거하는 건데, 제거하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물론 구약에서는 짐승으로 죄를 사함받았지만 사실은 그 짐승 때문에 죄 사함받은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예수님의 그림자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다는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래까지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제거, 즉 죄가 없음을 받아야 하는데, 죄를 없음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를 다 제거를 받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지만 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결과서는 죽는 거죠. 그래서 죄는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죽이는 거다.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는 거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게 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까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죄를 없애야 하잖아요. 죄를 없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죄를 없애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다. 자, 로마서 7장 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라고 말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죄라는 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왔잖아요. 이것을 죄성이라 그래요. 이 죄성이라는 말은 죄를 범하게 하는 그 성질, 그것을 죄성이라 라고 말하죠. 이게 죄라는 그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으로 나타나고, 악은 독으로, 독은 기로, 그래서 악독, 독기라고 말하죠. 그게 성경에 다 나오는 말씀들인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죄는 악은 죽이는 독성,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눈에 도끼를 품었다, 이런 말 한국말로 있잖아요. 그게 어느 때? 화가 날 때 눈이 도끼가 있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씩씩거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잖아요. 느끼는 건 뭐냐? 식욕이죠. 먹고자 하는 욕구가. 이게 배가 고프면은 먹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나야 해요. 왜?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욕구가 없으면 몸이 이제 음식을 넣어주지 아니하면은 영양이 없어서 죽게 되죠. 이것은 이제 자연스럽게 본능 속에 들어가요. 식욕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자, 원래 우리 인간 속에는 이 죄의 본능, 죄의 욕구, 죄를 범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었어요. 근데 사단에 의해서 욕구가 들어왔죠. 그게 자연스럽게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이 죄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죄를 범하게 하는 생각을 갖게 하고, 그리고 이제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죄성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죽이는 거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를 여러분들이 참조하면 잘 나오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표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이 공통점을 찾게 하기 위한 거예요. 가장 먼저 불법이죠. 불법은 뭡니까?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게 되면 죄는 불법이라 라고 하죠. 바꿔 말하면 불법을 저지를 때에 그게 죄라는 거야. 자, 불법, 불의, 불선, 불신, 불심, 불량, 불리, 다 뭘 말하죠?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뭡니까? 불이라는 거예요. 불. 자, 과연 불이 뭘까요? 이제 그래서 이 한문으로 제가 일부러 표현했죠. 불이라는 말은 아니다는 뜻이죠. 아니다. 혹은 다른 말하면
없다 하는 거죠. 그게 불이에요. 그러면 불법을 한번 볼까요? 불법이 뭐죠? 법이 없다는 거죠. 쉽게 알아야만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법이 없다? 무슨 법이? 불법이라는 말은 법이 없다는 말인데, 그 법이 없다는 뭐냐?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에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법도 없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법으로 살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믿음에도 법이 있잖아요. 그 믿음의 법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믿음의 법이 없는 거야. 그게 불법이에요. 자, 하나씩 찾아보시면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처리를 해야죠. 처리를 해야 하는데, 처리하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죄성의 처리의 과정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크게 말하면 허물, 죄, 범죄, 이게 다 그냥 죄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리심과 사심이 나오잖아요. 가리다 무슨 말이죠? 자,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죄를 이제 사하신다, 용서하신다 라는 뜻으로 말씀할 때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 자신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회개하잖아요. 그럴 때 죄를 다 없애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없어지는 것인데 그 순서가 있어요. 먼저 그 죄를 가려줘요. 덮은단 말이죠. 덮어놔요. 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애월을 말씀드려요. 만약에 어떤 이제 냄새가 톡하게 나는 썩은 것이 있다. 이 썩은 것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지금 치워야만 돼요. 근데 치우기 전에 먼저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떻습니까? 다른 걸 덮어놓아야죠. 덮어놓게 되면 그 냄새가 조금 바로 나진 않죠. 일단 안 보이게 덮어놓고 고약한 썩은 냄새 나는 거, 이런 것들을 덮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덮어놓은 것을, 그 안에 있는 것을 하나씩 치워가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야만이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 새 생명을 얻으려고 한다면은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죄가 없어져야 하는데, 그 없어질 때에 다 우리가 한꺼번에 제거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덮어놓으세요. 덮어놓으면 죄가 안 보이잖아요. 죄 용서 받은 거죠. 죄가 안 보이니까. 그런데 아직 죄성은 남아있잖아요. 덮어놔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이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걸 하나씩 제거해 나가죠. 그것을 성화의 과정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연단도, 여러 가지 고난도, 이런 것들이 다 그 죄를 없애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이것을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지운다, 죄를 지운다, 그리고 죄를 씻겨준다, 죄를 제해준다, 죄에서 건져준다, 이 밖에도 죄를 등 뒤로 던지신다, 멀리 바닥까지 던지셨다, 이런 말씀. 또 이제 죄의 모든 것을 태워주신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 같은 말인데,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던 그 죄성을 하나씩 때로는 씻겨주고, 때로는 지워주고, 때로는 태워주고, 왜 그렇게 또 여러 가지로 말씀하니 할 때에 나중에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하겠습니다만은, 먼저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알고 지나가면은 조금 쉽습니다. 태운다는, 죄를 태우잖아요. 구약에도 다 태우잖아요. 그 짐승에 이제 짐승을 태우잖아요. 자, 태운다는 것은요, 우리 이제 죄가 성령의 불로 태울 때가 있어요. 태우는 거. 자, 태우는데 돌같이 굳은 마음은 불로 태울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에는 성령에 의해 능력으로 깨야죠. 이것을 철장 권세로 깨트린다 그래요. 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는 그런 죄성이 있게 되면 이걸 성경은 가시라고 그래요. 가시. 자, 가시는요, 물로 식힐 수가 없어요. 물이 들어가 가시는 남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불로 태워야죠. 그럴 때 태운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냄새나는 거, 썩은 냄새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건 물로 식혀야죠. 물로 식혀야만이
깨끗하게 냄새나지 않도록 씻김받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 이건 씻겨야 할 죄성인가, 태워야 할 죄성인가, 깨어져야 할 죄성, 깨트리는 죄성인가 다 다르죠. 이걸 나중에 자세히 또 한번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걸 왜 지우시는가, 왜 씻겨주시는가, 왜 재주시는가에 대해서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도 알아야죠. 그랬죠. 자,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내 자신이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잖아요. 죄는 하나님이 없게 하시는 거죠.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으니까, 말씀들 안 따랐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줘야죠.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죠. 회개인데 그 회개했을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마음의 자각이에요. 마음의 자각. 무슨 말이냐? 마음으로 내가 잘못했음을 깨닫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즉 내가 뭘 잘못한지 모르는데 이거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말할 수 없죠.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이제 그것이 불신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거, 그게 죄인데 내가 예수님 믿지 않는 거에 죄라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자체가 죄인 줄 몰라요. 모르니까 안 믿는 거예요. 만약에 깨달았다면 예수님 믿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은 성령께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깨닫게. 이건 죄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을 때 내가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았던 게 다 이게 죄였구나 하는 것을 알고 회개하는 거죠. 그 회개 역사가 마음으로 먼저 깨닫게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입술로 자백을 하죠. 입술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죠. 시인하라고 했잖아요. 시인하는 거죠.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백하고 끝나면 안 되죠. 행동에 변화가 있어야죠. 행동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실은요. 그 회개 열매는 행동에서 나와야 해요. 입술까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계속 잘못하고 또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회개는 아니에요. 물론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한 걸 또다시 잘못을 저지르고 또다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그것이 약해져야죠. 예를 든다면은 이제 초진자 때에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죄를 범했을 때에 10번 했던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6번으로 이제 4번으로 3번으로 점점 실수가 적어져야죠. 그게 바로 행동으로 변화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습관의 교정이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행동이 습관을 낳기 때문에 완전히 습관까지도 바꾸자마 됩니다. 습관이 바꾸자마 돼요. 그래서 이 습관이 아주 중요하죠. 성경에 보게 되면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 습관이 교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행동 자체가 변화를 받고 습관까지 고쳐져야 되죠. 그래야만이 온전한 회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불법에 있어서 다 다룰 수가 없어요. 불법만 한번, 불법 속에 다 들어가니까 그냥 불법 이해하면 다른 것도 다 불의, 불선 이런 거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불법 뭐냐? 죄를 짓는 거다. 그게 불법은 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세 가지로만 한번 요약하십시다. 그 불법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에 악을 행하는 거, 범법, 악한 행동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죄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위법이라고 하고, 그걸 법을 어기는 것, 법이 없는 것, 아까 말했죠. 법이 없다, 법이 없이 산다, 그것이 바로 무법, 무법이 바로 법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불법의 정의는 1번과 2번만 적용한다면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살아가는데 죄를 안 범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죄를 범했어도 회개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죠.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계속해야 할 수 있느냐? 그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온전한 회개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회개하는데 옛날 것까지 다 회개를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떠오르지 않는 것까지 어떻게 다 빠짐없이 회개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우리는 회개를 하는 것이고, 그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불법이란 법이 없다는 의미, 법이 없다. 즉 무법이다. 그럼 무법, 불법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게 되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불법, 법을 이제 없는, 법이 없는 것을 행동한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고백만은 안 된다. 고백만 안 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행까지 나와요. 행까지. 입술로만 주여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한 것을 행동까지도 옮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뜻대로 행하는 자, 뜻 행하는 자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행하긴 행했잖아요. 나도 행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거, 권능을 행하고 이렇게 하는 거, 말씀을 증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행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인 줄 알고 난 행했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불법을 행했다고 그래요. 왜? 그것은 내 뜻대로 한 거예요. 내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행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누구에 의해서 무엇을 위해서 행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은 행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느냐, 내 뜻대로 행했느냐, 내 생각대로 행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죠? 관계. 왜? 마태복음 7장 23절에 결론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요. 알지 못하는 무엇을 말하죠? 행했다는데, 믿었다는데 알지 못한다는 관계가 없었다는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회개하고 새 생명을 얻잖아요. 그 새 생명이 어떤 관계죠?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가 되죠. 자녀 관계. 관계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어렸을 때에 돌아가신 분들이야 할 수 없지만, 나를 키워주셨다,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셨다, 아버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어머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분이 우리 아버지야, 저분이 우리 어머니야. 관계죠. 관계. 그래서 이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는가, 죄를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것이 죄인가, 어떻게 바꿔지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